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도대체 기독교가 뭐하는 종교냐? 무엇이 기독교 신앙이냐? 라는 것을 묻는 사람에게 아마 이것보다 더 적절하고 정확한 대답은 없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짜로 신앙다운 신앙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 아닌 타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대답 속에는요, 오늘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선생이 가장 큰 계명 하나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두 개의 계명을 답으로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1순위다, 0순위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결코 생략할 수 없다. 그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큼이나 너희의 신앙과 삶에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를 보아도요, 늘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요청하거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모든 행위와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2장 4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여기 처음 등장한, 성경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과 화평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이라는 것을 일구어내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 이익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의 상처를 내려놓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전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겠습니까? 작은 화평이든 큰 화평이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화평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화평할 수 있고요. 또 화평하려면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아무래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화평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의 자리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평할 때는 이렇게 레벨이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무한한 차이를 가진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드려서 그분의 피조물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표현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때는 사랑하며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봐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교회 안에 적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몸의 아픔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죠. 또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늘 채워가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그네는 환대해 주어야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그들과 같이 고통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나의 몸처럼 생각하는,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확장해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가장 큰 평안을 깨트리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마음에 있게 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에 물리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평안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깨트리는 역할은 바로 그런 일들, 부족함들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그네에게는 음식과 쉴 곳을 제공해주면 평안을 주는 거죠. 그죠? 또 갇힌 자나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되면 그들이 비록 몸은 갇혀있고 고통스러워도 그 일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라는 곳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감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요, 마음을 좀 활짝 열어놓고 오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사람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환대해줄 준비를 하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시면요, 제발 모래알갱이처럼 그렇게 계시지 마세요. 그렇게 열려진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 내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제일 먼저 혹시라도 한 주간 고통과 고난과 고민 중에 있었을지도 모를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과 아픔을 좀 헤아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꼭 웃는 낯으로 인사를 건네시고요. 가능하시다면 서로에게 기도도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작은 행동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노력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만들고 화평의 공동체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우리의 집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이웃사랑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준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냐, 다른 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회자인 그가 보기에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시험거리였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를 살펴보아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방인들만 그 당시에 타락했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그 시대 사람들은요, 다 남자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그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내는 일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버리고, 그죠? 다른 여자를 택하고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랬으니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상태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분, 로마라는 사회는요, 사람들이 좀 환상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회만큼 권력과 부를 사랑하는 사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로마의 황제를 그저 왕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신으로 받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의 옛날의 기록을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의 단 하나의 목적은 성공하는 거였어요. 그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잘 나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며 가고 있어요. 왜요? 그의 상징인 뭐죠? 황제를 섬기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뭘 사랑하고 뭘 섬기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랬어요. 로마도 그랬고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도 이 두 가지 문제를 빼놓고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삶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해물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것은요, 모두가 다 괜찮다, 모두가 다 상관없다, 다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다들 그렇다고 해요. 다들 괜찮다고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거룩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요. 이게 정말로 괜찮은 거냐? 그리고 나서 거룩은 또다시 묻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하나님도 정말 그것 괜찮다고 말하든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에 대해서 말할 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건 죄야, 이건 악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다들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따라가 있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것을 거룩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거론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음행과 간음의 문제이고 돈을 사랑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선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고 성적인 타락을 자유나 놀잇감 정도로만 생각하던 그 당시의 문화를 꼬집으면서 사고방식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세상만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돼요. 사람들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사람들 뿐이라면 아무래도 좋아요. 창조주도 심판주도 없는 그런 세상이라면 무얼 하든 자유이고 뭘 하고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세상이라면 아무런 근거도 기초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좋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정말 호되게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괜찮다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말씀의 법으로 추상같이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긴장이라는 다소 생소한 말이었는데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종말론적인 긴장. 이 단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종말론적인 긴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도라는 사람들은 그 긴장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 한마디가 제가 그 이후에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해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긴장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데서 생겨나는 긴장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긴장감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집어삼킨 바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능력이란 바로 이 긴장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온 세상이 다 가고 있는 그 길을 의심하면서 거룩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염두에 두고서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서 잠들어 버렸던 5 처녀들이 아니라 기름을 잘 준비해 놓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잠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신랑을 기다렸던 그 5 처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이 오실 때 그 신랑 정말 기쁘게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기를 바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삶의 등불을 준비하시고 절대로 잠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잠든 듯이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신뢰한다라는 말은 이 2가지를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내 삶을 평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살 때 우리는 사실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도 그랬지만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적인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보면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온 거예요. 중간에 기독교가 세상에 큰 가치가 되어 있을 때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사람의 타락들을 막아주어서 성적인 타락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 서구 사회가 기독교를 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로 로마 시대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틈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그것이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죄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유이고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요, 늘 그렇게 변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장담하건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판단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탈선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들처럼 반드시 그 죄도 엄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온 세상을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살게 만들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본이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돈과 물질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것이 이 세상에는 죄와 악을 더하는 일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서 절대로 동시에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살아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길 원해요. 그거를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을 물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몬. 만몬은 신의 이름이거든요. 돈이 우상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만몬을 하나님의 필적하는 가장 큰 우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만몬과 여호와를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돈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가 기준이 있어야 뭘 사랑하는지 마는지 알고 피할 것 피하고 할 것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궁금해도요, 이 히브리서 말씀만큼은 우리가 뭐를가 돈을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돈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 삶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돈을 사랑하는 일이 될까? 이렇게 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증상과 거의 흡사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좀 오래는 안 했지만 하다 보니까요, 종종 이제 돈에 대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성도들이요, 증상이 나타나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돈에 대해서 성도는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중립적이되 악한 쪽으로 흐르기 쉽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돈에 대한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돈은 중립적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맞습니다.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항상 어떻게 사용하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건 악한 도구가 되기가 쉬우니까 성경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돈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을 품고 사시는 분들은 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져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좀 다행인데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막 욕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쁘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머릿속에는 자꾸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뭐니 해도 뭐니야 이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콕 꽂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돈을 생각하게 되면요, 돈에서 기쁨을 찾고 돈에서 행복을 찾고 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에 의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돈의 매력에만 집중하게 돼요. 불빛에 대한 사랑은요, 나방을 타오르는 불빛 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것이죠. 돈 이야기만 나오면, 돈 버는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솔깃해지고, 돈이 많이 생기면 막 자랑하고 싶고, 돈이 없으면 의기소침해지고. 여러분 이런 증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미 돈과 사랑에 어느 정도는 빠져있는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돈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만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돈이면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매력적인 돈, 힘이 센 돈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요, 놀랍게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말 뒤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게 답이에요. 아니, 있는 바가 족하지 않아서 돈 욕심을 내는 건데, 그죠? 있는 바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꾸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안 되는 걸 가지고 답을 하고 내놓냐.
좀 황당하기도 해요. 사실 굉장히 이게 답이냐 생각해서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이 답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왜 동등심을 냅니까? 가진 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실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진 것을 족한 줄 모르는 마음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아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자꾸 들여다보죠? 이 안을 자꾸 보는 거예요. 들어있는 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만족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뒤에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자, 5절 뒷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근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의기소침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희한한 능력도 없었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기적적인 리더십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모세조차도 실패했던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기가 푹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쭉 건너뛰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주머니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빈주머니를 쳐다보지 말고 나를 좀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만 쳐다보면서 불안해하고 불만족스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나를 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비결,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정말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삶이 믿음 안에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허락되어 있다고 믿으세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약속 믿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빈 주머니가 크고 그 빈 주머니를 채워줄 돈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그러면 그 돈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더 든든한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든든한가요? 둘 중에 뭐가 더 확실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초두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러분, 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처음 시작할 때 엄청난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손을 주시고 내가 믿사오면, 내가 믿어.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고 사실은 완성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빈주머니 좀 보지 말라. 그거 보면 늘 부족하고 돈 사랑에 빠진다. 그러니 나를 봐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주머니, 절대로 마르지 않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주머니, 나를 좀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로 족하고 나로 만족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고 불편하고 없는 삶으로 내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가장 복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 하셨다면 그것처럼 독선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 원래부터 돈 같은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급하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돈만 있으면 되는, 그 찰랑거리고 반짝거리는 그것들로 내 이 작은 주머니 하나만 가득 채우면 그때부터 행복을 알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못난 존재로 지음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이 아니면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만족한 줄 알라고, 돈 같은 것 가지고 행복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아셨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다 망가진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았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뭐만 쳐다봅니까? 내 주머니만 봐요. 내 주머니 채울 찰랑거리는 동전들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지음받은 대로, 구속받은 대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돈을 닮아가게 돼요. 그런데 돈이라는 건 인격이 없어요. 돈이라는 게 인격이 없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적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왜 세상에 이 모양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드문 것입니까? 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뭘 사랑하죠?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뭘 닮아가게 되죠? 돈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 같은 것 가지고 너를 채우려고 들지 말아라. 거기에서 너의 안전을 찾고 너의 복을 찾고 너의 행복을 찾고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문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성적인 타락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두 문제는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혹은 사랑해도 되는 것을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탐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혹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사랑하는데 그걸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행과 간음이고 돈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거룩의 중심에 놓으시고 다루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나로 만족해 보라. 그러면 그제서야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물질과 이 세상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너희들의 거룩이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뭐라고 응답해 드려야 되죠? 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된 두려움은 잘못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도 그렇고 돈도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사랑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광도 행복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 부정한 관계를 로맨스라고 부르고 돈에 대한 사랑을 지혜라고 부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 잘못된 사랑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두려움과 탐욕을 이겨내면서 말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거룩함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바르게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바르게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그 거룩한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